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내 이름을 여러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아야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하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같이 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참 비가 많이 와서 뜻밖의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또 비가 아직도 더 온다는 뉴스가 있는데 늘 주님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여러분도 평안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불렀더라.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런저런 많은 사건을 겪고 드디어 이 말이 비로소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절대로 인간의 방법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찾으면 결국은 참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도움을 청했다. 도움을 청했다. 아담의 5대 손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참 악의 축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런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비로소 불렀다. 왜 이렇게 비로소 불렀는가? 그 첫째로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요 말입니다. 불렀다는 말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떠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녀들, 그의 후손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정말 사모하고 애써야 되는데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떠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죄의 상징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우리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16절 하반절에요.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거했다? 롯 땅. 그 롯은 성경 각주의 아래 내려와서 보니까 유리한다, 방황한다, 헤맨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절대 가치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끊임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헤매다가 결국은 진정한 목적을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오늘 본문은 아주 구구절절히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가인의 인생입니다.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에 성경을 통독하는데 여기에도 참 의문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고 성경 지식을, 성경 말씀을 들으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 누구? 엘리야와 함께. 그런데 여기 이 에녹이 누군가? 이게 바로 우리의 숙제인데요. 바로 우리는 저 뒤에 2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365세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간 에녹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8절에 에녹은 동명이인, 이름만 같지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녹이란 이름의 뜻은요, 봉헌하다, 사용하기 시작하다, 그런 좋은 이름도 있는가 하면은 성을 쌓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에녹을 낳고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첫째는 방황하는 것, 두 번째는 성을 쌓기 시작하는 것.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이게 성을 쌓. 여기도 성을 쌓는다. 이 성을 쌓는다, 이 의미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인간의 계산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성을 쌓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 노력을 쌓아서, 내 방법을 쌓아서, 내 계산을 쌓아서 살아가겠다. 이것이 성을 쌓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에녹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부모된 심정은 아마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나는 힘들게 살았지만 자녀는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자녀는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를 원했어.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서 얼마든지 희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말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아니고는 인간의 계산과 노력은 결국은 다 헛수고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 결국은 성을 쌓았지만 그 성을 쌓았고요,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이렇게 했는데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성경은 아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8절 에녹이, 가인의 아들 에녹이 이랏 손자 이랏을 낳았어요. 이랏은 그 이름의 뜻이 도망자였습니다.
도망자. 하나님으로부터 성을 쌓았어요. 아들 세대, 손자 세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요. 점점 이제 성을 쌓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요. 그 이랏은 증손자 무후야엘을 낳지요. 무후야엘은 도망하다는 말과 함께 도말 혹은 다 쓸어버린다. 다 쓸어버려요. 인간의 자기의 노력 앞에 거침돌 장애물들은 다 쓸어버리겠다. 이 얘기가 무후야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무드사엘 그 아래는 뭐예요? 강성하다, 장성하다, 아주 능하다. 더 이상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뭐든지 할 수. 그 다음 아들이 바로 악의 축인 라멕입니다. 라멕은요 더욱 강한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절대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이 믿음의 원칙이나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감정이 내 기분이 좋다고 해가지고 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 내 감정이 나쁘서 내 믿음이 나쁜 것이 아니다. 이 라멕,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계산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더 강하고 하나님 없이 성을 쌓고 하나님 없이 대적자들을 다 쓸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라멕이 나오잖아요. 라멕은 19절에 보니까 두 아내를 맞이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한 남자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교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타락,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방황은 결국은 두 아내를 맞이하는데요. 그 아내들의 이름이 여기 보니까 하나의 이름은 아다이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여기 이 아다란 말은 아름답다 이런 의미가 있고 실라는 악기를 다룬다. 아름답다. 안목의 정력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에 보암직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인류의 가장 큰 정력이 어디에 있어요? 욕심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세상에서 자꾸 우리의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실라, 악기를 다룬다. 음악을 할 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만족, 쾌락을 얘기하지. 탐스러운 것, 탐스러운. 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 이것이 이 인간의 욕심의 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름답고 인간의 자기의 말초신경을 만족하는, 그런데요 그 이름처럼 아다는 야발을 낳았다 그랬어요. 야발,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특별히 여기 조상. 지금까지는 그저 방목했다면 이제는 아주 뭔가 체계를 세우고 인간의 부의 욕망을 온전히 누리려고 하는 이런 이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을 가두어 놓고 치는 자의 특별히 조상이란 말입니다. 조상. 또 22절의 마지막에도 보면 조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는 야발과 유발은 가축을 치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인간의 욕망을 극하게 누리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 이겁니다. 이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가계를 가문을 이루는 조상이 되기를,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과 합력을 이루는 조상이 되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조상은 나 당대의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있고 후손이 있고 세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여줘. 그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이 실라, 람에게 두 번째 아내는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다 그랬는데요, 그 아다는 야발과 유발, 실라는 두발 가인인데 두발, 야발, 유발, 두발 다 같은 이름인데 그 뒤에 가인, 이 말은 가인처럼 되는 아들, 그래서 이 별명처럼 가인을 갖다 붙인, 그래서 두발 가인이란 이름을 갖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발, 유발, 야발 다 이런 것들은요, 인간의 욕망을 만족하고 추구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이름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두발, 야발, 이 유발 이런 뜻의 공통점이 흐른다, 흘러. 왜요? 조상이기 때문에 흐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무슨 의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자손대대로 흐르고 있다. 야발, 유발, 두발 그 얘기입니다. 이들의 이 극명한 모습이 23절에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기 또 저가 여러분과 함께 이 네 자에다가 동그라미,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내들이여 내 동그라미 말을 들으라. 나의 동그라미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동그라미 사람을 죽였고 나의 동그라미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모든 행동의 기준이 원칙이 나예요. 내가 불리하면 나는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어요. 나에게 유리하면 나는 내가 정의이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돼요. 제가 처음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참 헷갈렸던 게 이렇게 못된 라멕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벌을 77배나 더했나. 우리가 어제 보았지요. 15절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 말씀 15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라멕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구나 그랬는데 잘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23절 그랬잖아요.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라멕이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이에요. 라멕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라멕이 하는 말이에요. 라멕이. 그러니까 아마 미루어 보이는데 소년이 뭘 어떻게 실수로 이 라멕에게 상처를 좀 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멕은 워낙 강한 자였기 때문에 그 분노가 극에 달해서 자기들에게 부상을 조금 당하게 했던 그 소년을 죽였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의 현실입니다. 나라들도 그렇고요. 어떤 단체들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우리 개인들도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에 대하여서 참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라멕에 있는 이 모습이 조금 더 없기를 기도해야 될지. 이건 이 라멕에게는 뭐가 없어요? 긍휼 혹은 자비 이게 없어요. 영어로 말하면 컴패션. 우리 교회가 이 컴패션 단체에 매월 일정 금액을
비록 뭐 자랑할 만한 그 액수는 아니지만 계속 선교비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컴패션은요,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돕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 컴은요, 함께라는 의미고, 패션이란 말은 고통 혹은 열정. 그래서요, 이 컴패션이라 이 말은 긍휼, 자비라는 얘기인데요, 그 의미는 고통을 함께 나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컴패션, 이 자비가 라멕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해요?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4장 15절을 기억하고 얘기하는 거죠. 가인을 위하여는 아마 자기의 5대 할아버지 정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한 세대가 요즘에도 한 30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5대면 150년. 아담은 930세를 살았어요. 설령 한 세대가 30세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아담이 이 라멕, 자기의 아들, 손자, 증손자, 증증손자, 증증증증손자 살아가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었고, 누구도, 라멕도 자기 증조, 고조, 고고조 할아버지 함께 다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인을 위하여서 주셨던 말씀을 자기 합리화로 사용하고 있다, 그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배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두 번째로 기억하십시다.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다시 다른 씨. 25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두 번째, 다시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라멕을 통하여서 인류의 그 악함이 극에 달했어요. 더 이상 하여튼 자기 좀 다치게 했다고 죽여버리고, 두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정말 악의 극에 달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은 여기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시 내게 주셨다. 뭐예요? 철저하게 이제는 아마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요, 내가 얻었다, 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강조하는 이 셋. 오늘 여러분의, 저의, 우리 모두의 인생이 내가 노력해서 얻었고 내가 애써야 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성을 쌓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셋. 그래서요, 참 재밌는 것이 이 셋의 이름의 뜻이요, 정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인생이 그동안 방황하고, 인생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막 허무하고, 그동안에는 인생이 방향도 정해져 있지 않고 방법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인간의 그 무엇으로 어떤 것을 정리도 못했는데, 아담이 이제서야 인생이 정리가 되었어요. 셋을 낳고 나서. 왜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거 뭐예요? 다른 씨, 인간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26절 마지막에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뭐라고요? 도움을 청했다. 그 얘기입니다. 도움을 청했다.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가장 자주, 아니 가장 가까이, 가장 확실히 찾는 길이 뭐예요? 어제 배웠죠? 예배자. 예배자.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 예배자, 가인은 그냥 자기 소산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첫 소산으로 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가장 확실한 예배자가 되는 가장 분명한 방법, 가장 쉬운 길이 뭐예요? 성전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가장,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루의 시작 첫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의 처음 하나님께 쫙 열고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로소 불렀더라. 자자손손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혈기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계산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욕망의 극에 달한 람에게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다시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 셋이라고 이제 인생이 다시 정리되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성을 쌓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잘 보고 깨닫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다 헛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란스럽고 공허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 질서가 세워지고 원칙과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